오늘 성경 말씀은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아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활 교육의 자리는 원래부터 가정입니다. 오늘날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지요. 가정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승은 어버이입니다. 오늘 아비의 훈계나 어미의 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크게는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이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강제적 훈련, 엄격한 교정,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미의 법은 감싸주는 부드러운 그런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엄격함과 어미의 부드러움이 조화가 된 교육이 가정교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오늘날에는 좀 세상이 변해서 아버지는 부드럽고 어머니는 조금 강경하고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자녀가 한 인물이 성장하는 데에는 엄격한 교훈도 필요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부드러움도 필요할 것인데, 옛날에는 엄격함은 아버지가 맡았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어 가지고 부모님의 교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고 있으면 훨씬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은, 악한 자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어찌하면 멸망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는 어찌하면 내 자식을 생명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이 채에다가 이렇게 밀을 올려놓고 채로 치면 겨는 바깥으로 밀려가고 알곡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곡식을 골라내지요. 사탄은 자기의 채에다가 인생을 올려놓고 채를 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 하면 한 개인의 믿음이 허술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나쁘다, 정직하지 못한 믿음이다는 겨처럼 물러나고,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곡으로 모아들이는 건데, 사탄은 자신만만해서 사람을 켜에다 쳐면 전부 다 쭉정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실로 말하면 좋은 행실은 겨처럼 물러가고 좋은 행실은 안쪽으로 모아져야 하는데, 인간을 누구나 내 채에다가 치면 전부 다 나쁜 행실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인생을 징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저 베드로를 내 채로 한번 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곡식과 쭉정이로 갈라내듯 채로 치면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요 행실이 될는지 자기 자신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사탄은 우리의 나쁜 것만을 보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죠. 주님을 대신하여 부모님들은 우리의 좋은 면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되어서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다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사랑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한 가지 저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를 한다면 다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부엌에 들기름병이 절반쯤 남은 들기름병이 있어요. 이 밖에 나가서 엿장수가 엿을 치면서 가위질을 하면서 엿을 사라, 깡냉이 사라 그러는데 쫓아나가 봤습니다. 다른 어린아이들이 병도 가지고 오고 뭐도 가지고 와요. 저도 먹고 싶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가지고 갈 것이 없나? 가지고 갈 것이 없어. 그래서 들기름 남은 병 이만큼을 그거를 그릇에다 따라 놓고 갔으면 안 혼났을 텐데 부엌 바닥에 움푹 친 곳에다 따라 놓고 그걸 들고 가서 깡냉이랑 바꾸어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들켰어요. 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들기름병이 없어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이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봤더니 철없는 아들놈이 깡냉이랑 바꿔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는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고 어머니는 깡냉이를 더 사주시더라고요.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 가난한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의 가난과 희생과 고난을 몰라요. 그저 자기 욕심 부리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컸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엄격한 스승이나 사탄과 같은 자세를 가졌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남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어떠한 잘못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도소에 간 사람들,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 탈선하는 젊은이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을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원인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았다면, 부모님에게 용서를 받아보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랑과 희생의 법입니다. 형제도 이렇게 보니까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둘째 아들을 매질을 하면 속이 후련할 터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가워하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야, 오늘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니까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하여 잔치를 벌이니까 첫째 아들이 심통이 나가지고 집 바깥에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걸 보고 첫째 아들한테 가서 왜 안 들어오느냐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잔치를 베푸시냐 이거예요. 형은 동생을 매질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저 아들놈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형제지간의 일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내 재산을 말아먹었어도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것이 부모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 물론 객관적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좋은 부모님을 주셨다.
부모님에 대한 평가는요, 부모님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자식에게서 일어나요.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는 훌륭한 겁니다. 제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조금 못나 보여서도 당시에는 훌륭하죠. 훌륭해요. 여러분보다 훌륭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해서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키웠더니 그 자식이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유익하게 하는 길을 가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존경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부모가 우리 인간 자녀들에게 갖는 기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를 두신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리라 압니다. 평생을 살면서 부모들에게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아본 경험들 다 많지요. 저도 기억해서 풀어놓자면 헤아릴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 가정에서 어버이는 말로 지식을 전달하는 일반적 스승이 아닙니다. 평생을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거룩한 교사들입니다. 젖을 물려서 자신의 진액과 골수를 먹이는 부모들이에요. 옷이 없으면 자신의 살을 찢어서라도 옷을 지어서 입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나의 장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식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평탄의 대로를 깔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하는 것이 부모들이지요.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의 편과 압살롬의 편이 서로 나라를 놓고 싸워요. 압살롬은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압살롬이 곤궁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수하장군 요압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 말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살려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이. 자기의 왕자를 빼앗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요압은 나라를 위해서 죽여요. 압살롬을. 다윗의 그 비통함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한테 주는 법은 없느니라 라고 할 때에 주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얻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많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이 맞다, 예수님 말씀이. 너 이방인 물러가거라.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딸을 살리려고 그런 거다. 그게 부모이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같이 거룩한 희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요,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뒤늦게 알면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큰 줄 알고 부모 돌아보지 않고 앞서가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간간히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그 자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면 언젠가 돌아와 살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버이의 법은 신앙의 법입니다. 신앙의 법.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들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바라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내가 이 땅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거라. 기쁨의 유언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져라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있다라고 하면, 베드로와 바울 다음에는 유독 이 한 봉우리, 높은 산봉우리가 어거스틴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을 어거스틴에게 빚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는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는 소원을 갖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소원은 내 아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더 중요한 소원이에요. 내 아들이 거부가 되고 내 아들이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원이 내 자식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운명할 때, 이 어머니가 운명할 때 이 아들은 이제 막 회심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초보적 걸음을 걷고 있었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어요. 그런데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내가 돌보지 아니해도 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런 소원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가 교회에 출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나라야, 애굽이. 3개월 동안 품에 안고 있다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3개월 만에 그 찢어지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공주의 눈에 뜨이게 하시고, 그리고 유모를 보러 오라 하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유모로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안전하게 기를 쉬는 시간이 1년 내지 1년 반입니다. 전 먹일 동안, 이유식 할 동안 길러갖고 오너라 했으니까 말이죠. 이제 막 3개월 된 아이, 키워봐야 1년 3개월, 1년 5개월쯤 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찬양을 불렀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백성이다.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육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된다고요. 그 아들이 애굽에서 문물을 배우고 지혜를 배웁니다. 애굽 사람으로 커요. 공주의 아들로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왕자로서 와서 시찰하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짧은 교육이었지만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요게벳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거 하나만 잊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 우리 아들 모세가 나중에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예수 믿으면 위대한 인물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면 신약시대에는 디모데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사도 바울이 누군가가 동역자가 없을까 생각했을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젊은 소년인데 그 신앙이 마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서 보았던 그런 신앙,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서 보았던 그런 신앙을 보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야, 디모데가 갖고 있는 저 신앙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네 할머니에게서 배웠구나. 디모데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신약시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교회시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다 무엇으로 길렀느냐?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기른 줄로 압니다. 신앙으로 기르면 확실합니다. 신앙으로 기르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평생에 잊어먹지 아니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의 훈계입니다. 잊어먹질 않아요. 저는 신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에요. 뭐 이웃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저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놓고 보면 편협된 기도이지만 자식인 내가 보면 자식만을 위한 그런 기도,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위하여 살고, 나에게 맡겨진 성도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이 만나는 100명, 200명을 위하여 살면 되지 1000명, 10,000명, 5천만 명을 위하여 살려고 대통령 되려고 꿈꾸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결론으로 가면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 머리에 면류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금목걸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고 어머니의 신앙의 교훈, 그 기도를 따라가면 존귀한 사람이 된다. 이 잠언서는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교훈하려고 준 1차적 교훈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세에 주려고 한 교훈이기도 했겠지만 이것을 쓰면서 자기 아들 교훈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여러분,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은 르호보암. 그런데 르호보암은 미련한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둘로 갈라먹었습니다. 아비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였기 때문에 왕은 되었지만 실패한 왕이 됩니다. 아주 오명이 쓰여진 왕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였더라. 열왕기상 14장 31절 나아마였더라. 그리고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의 여인이 아니야. 아버지는 신앙으로 가르쳤는데 어머니가 신앙을 물에 타갖고 희석을 시켰어. 아버지 때문에 왕은 되었지만 존귀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짧은 순간 라헬에게 신앙을 배우고 아버지 야곱에게 신앙을 배웁니다. 그 신앙으로 살잖아요. 드디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요셉의 지혜를 듣고 나서는 애굽에 이런 지혜가 없다. 요셉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고서는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 인장을 빼어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금 목걸이를 딱 갖다가 목에다 걸어주고 옷을 대신의 복으로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수레를 왕 다음에 타는 수레 버금 수레를 줍니다. 거기에 금 목걸이를 걸어줘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표상이에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목걸이지. 반지보다 목걸이. 반지는 이렇게 해야 보여. 이렇게. 목걸이는 이렇게만 보이는 거야. 그 목걸이를 보면 이 나라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상징이거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지혜 때문에 벨사살 왕으로부터 금목걸이를 탁 받고 셋째 치리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금목걸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고 있는 금목걸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차고 있는 금목걸이가 아니고 신앙이 금목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으면 존귀한 자의 표상이 되는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법을 따라가 보거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자리로 높일 것이며 내가 금목걸이를 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모 노릇했으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젊은 아빠 어머니들 그렇게 자녀들을 기도하며 기르시기를 바라고, 결혼 안 한 총각 처녀들이요 부모님의 사랑을 좀 미리 깨달아 가지고 부모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해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 꽃 자녀들이 안 달아줘서 교회가 달아줬습니다. 교회가 효자입니다. 교회가 꽃을 안 주고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겠지요.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를 하늘을 나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 전화하세요. 다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나면 찾아가시고 부모님을 눈에 보고 있으면 엎드려 절하시고, 부모님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